사무엘하 강의 88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는 20장까지는 그래도 연대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21장에서 24장은 연대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은 다윗의 통치 초기 시대에 있었던 일 중에 중요한 일들을, 또 뒷부분은 다윗의 통치 마지막 시대에 있었던 중요한 일을 나름대로 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22장 앞부분에서는 다윗이 통치 초기에 3년 기근을 당했다 그랬죠. 기근을 당하자 다윗이 뭐 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이 그렇게 좋았을 때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답을 주시죠. 기브온 거민의 문제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했던 사울 왕의 가족 중 남자 7명을 목베어 달게 됩니다. 그렇다고 기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다 갚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또 이제 사울의 모든 집을 다 용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의 모든 집을 다 용서하고 장사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이제 거두어 가셨음을 말씀을 했습니다. 주셨던 교훈들을 따라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갚아야 된다. 이런 귀한 교훈들을 잘 지켜 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 일어났던 다윗의 초기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죠.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의 용사들과 블레셋의 용사들을 비교하게 돼요. 근데 문자적으로 비교하면 다윗의 용사들이 힘으로 비교할 때 블레셋 군사들과 감당할 수 없는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무기도 그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는, 다윗의 부하가 승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은 다윗이 초기 나라를 통치할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도 나갈 때마다 승리를 했고 그의 부하들도 승리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의 초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어졌던 그 집이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강성해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인간인지라 다윗 통치 후반기에 와서는 하나님보다는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무엘하 맞춰지는 24장에 보면 다윗이 뭘 하죠?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를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를 가지고 나라를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데리고 있는 군사들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몇 장 전에 강해해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후반기는 점점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 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입니다. 없었을 때, 힘들 때, 약할 때, 아플 때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열심히 잘 찾습니다. 생명 걸고 찾아요. 기도하는 게 달라요, 소리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죽을 병에도 안 걸리고 먹고 살만하고 편안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누구라도 어느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져요. 그것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정말 끝까지 점점 강성해지는, 점점 약해지는 자가 아니라 점점 강성해지는 귀한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도
너희가 첫 믿음, 첫사랑 잊지 말라. 회복하라. 수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점점 강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셨고요. 소아시아 교회를 떠나셨고요. 유럽의 교회를 떠나셨고 미국의 교회를 떠나셨어요. 지금 한국의 교회를 떠나고 계시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야, 이거 전쟁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의 숫자나 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되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으로 나가면서 했던 말씀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했어요. 이런 외적인 전쟁, 나라끼리의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도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하시면 누구라도 패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은 다윗의 통치를 막기 위해서 그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그 초기에 이방 나라를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쏟습니다.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블레셋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공격했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의 주일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한 번 패했다고 해서 그냥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까지 저들의 목적이 이룰 때까지 그들이 올무를 놓고 시험을 하고 그들이 공격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따라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으라 그랬죠? 갑옷 입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입을 때마다 갑옷이 돼야 돼요. 잠잘 때도 갑옷. 갑옷을 영적으로 입어야 돼요. 전투입니다. 꿈속에서도 전투고요. 누워서도 앉아서도 일어서도 전투입니다. 악한 영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오늘도 승리해야 되고 내일도 승리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강성해지고 승리했던 다윗의 모습, 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점점 강성해지고 악한 영과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그러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피곤을 느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피곤해야 된다.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같이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쳤다. 직역을 해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공격을 재개했다라는 것인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룬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 저자가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두 번에 걸쳐서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사무엘하 5장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은혜로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가 또다시 공격을 합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에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지 이야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공격하지 말라 그래요. 뽕나무 올라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1차 공격을 했다가 도망을 갔다가 또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오늘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전쟁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피곤했다. 그래서 피곤했다는 것은 집에 거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거함으로써 겪게 되는 정신적, 육체적 곤핍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왕이 앞장을 서서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다 보니까 1차의 전쟁에서 힘을 다해야 되고 또 2차 전쟁에서 힘을 다하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다윗은 어떤 일에 피곤했습니까? 나라를 위한 일에 피곤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피곤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피곤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곤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영적으로 주는 교훈은 주의 자녀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한번 피곤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한 권사님도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었죠. 우리가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데 피곤하도록 감당해야 돼요. 조금 힘들다고 뒤로 도망가고 지치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아프다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피곤해서 야 정말 피곤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느껴보죠. 너무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는 거지 기도하는 거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피곤할 정도로 기도해 봐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피곤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건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성경을 읽다가 피곤해서 지쳐서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피곤해야 되고요. 전도하다가 한번 피곤을 느껴봐야 되고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앞에서 피곤을 느껴봐야 되고 우리가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다가 피곤한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입니다. 시편 69편 3절에 시편 기자가 기도하다가 피곤했음을 고백했죠. 함께 봅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피곤할 정도로 기도했겠습니까? 시편 119편의 기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피곤할 정도로 사모했어요. 8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피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되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항상 이 땅에서 그냥 자기 육신에 편안한 길을 걷지 않으셨어요. 피곤한 길을 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밀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로는 머리 들 곳도 없는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피곤을 느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장길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피곤한 삶을 누렸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참 쉽게 잊어버려요. 그렇게 노예 생활 고통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그 10가지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면서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자마자 홍해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마실 물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 없다고 원하고 또 만나를 주셔서 잘 먹게 하니까 또 이제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어서는 고기를 잘 먹었는데 고기 안 준다고 또 원망을 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민수기 11장 15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쳤으면 내게 은혜를 베푸시사. 물론 죽는 게 은혜죠. 즉시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피곤할 정도로 모세가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피곤할 정도로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암송해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잖아요.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마치고 나는 핏값에 대해 자유하다, 깨끗하다 고백 이후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결박이 기다림을 알면서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피곤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결국 로마에 가서 옥중에서 그가 또 복음 전하고 순교할 때까지 피곤할 정도로 주의 일에 힘쓰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죠. 6장 4절 5절 고린도후서 함께 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피곤을 느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죠? 네, 많이 피곤해요. 피곤하다 보니까 성경도 못 읽고 피곤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도 있고 피곤하다 보니까 예배도 잊어버리죠. 근데 뭐 때문에 피곤한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피곤하고 있는가? 우리가 썩어져 흙으로 돌아갈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피곤할 정도로 운동을 합니다. 땀이 뻘뻘 나도록 운동하고 지켜요. 그러나 영생한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피곤함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영적 건강 힘써야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피곤하다가 믿음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이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돼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 때문에 피곤 느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하실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피곤할 정도로 영적인 일에 힘을 써보십시다. 기도하는 일에 피곤함 한번 느껴보고 말씀 보는 일에 피곤함 느껴보고 예배 드리는 일에 피곤함 느끼고 전도하는 일에 피곤함 느끼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데 피곤함을 꼭 느껴서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 신앙의 선조들이 간 그 길을 조금이나 느껴보고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영적으로 이렇게 피곤한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세요. 본문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거인족의 아들 중. 거인이라는 원문의 뜻은 땅을 가라앉히게 할 정도로 큰 체격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땅이 꺼질 정도니까 얼마나 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르바임의 후손으로 장대한 자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신명기 2장 1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은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아낙 족속같이 르바임이라 불렀다. 자,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다고요? 피곤했어요.
자, 이 피곤하면은 악한 영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장점을 이용하여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넘어뜨립니다. 근데 다윗이 피곤했으니까 그에게는 약점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거인을 보내는 거예요. 아스비브노비라고 하는 거인을 보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었다. 엄청나게 무거운 돛이다 생각하겠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원문에 보면은 한 세겔이 11.49g이에요. 300세겔 해봐야 3.4kg밖에 안 돼요. 그런데 창의 무게가 3.4kg가 아니고 창의 3.4kg면 아무것도 아니죠. 거인이 들 만한 것도 아니죠. 창 앞에 창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날을 말하는 겁니다. 창날 앞에 창대 말고 창 앞에 창날만 3.4kg의 노스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창은 굉장히 큰 거죠. 무게는 더 나갈 것이고. 자, 과거 이스라엘 군사를 조롱했고 공포에 몰아넣었던 골리앗도 노투구, 노단창을 착용을 했어요. 이렇게 노창을 노수로 만든 창을 가졌다라는 것은 아직 철기 문화를 갖지 못한 이스라엘과 대조되는 블레셋 군대의 철제로 만든 무기의 위용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로는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가 앞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렇다라고 설명한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전쟁을 하는데 칼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어요. 다른 백성들은 칼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거인은 거대한 창을 들고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사람은 또 새 칼을 가졌어요. 이 새 칼은 새로운 무기,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신체적으로 월등하죠? 다윗은 피곤에 지쳐있죠? 꼼짝없이 다윗은 죽어야 돼요. 이것이 악한 영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 일에 피곤해 지친 자,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셨을까요? 본문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함께 봅니다.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비브노브에 의하여 다윗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에 처한 때에 아비새가 등장을 해요. 아비새는 다윗의 누이였던 수루야의 아들인 동시에 요압 장군의 동생입니다. 아비새는 어떻든 형 아사엘의 죽음 때문에 요압을 도와 아브넬을 살해를 하죠. 그러나 압살롬이 반역하고 세바가 반역할 때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종으로 있었던 장군이에요. 아비새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입니다. 사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구원하고 다윗을 죽음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피곤한 자기 일에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다윗을 보고 있지 아니하시고 아비새를 통하여서 그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한테 말을 하죠.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당시에는 왕이 앞장서서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나음에 나오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말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당신은 우리의 등불이다. 당신이 꺼져버리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가지 마옵소서. 그래서 사실 그 말 듣고 나가지 않았다가 뭐예요?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일했어야 돼. 사실은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고 열심히 일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간 거죠. 다윗도 결국 점점 약해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야 그래 너 그만 쉬어 너무 잘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영적으로 피곤하고 하나님의 일에 피곤했는데 사람들이 좀 쉬라는 게 진짜 쉬워요. 그러다가 실패하잖아요. 어떻든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피곤한 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영적으로 피곤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이 영적 피곤을 느낄 정도로 여호와를 찾을 때 그의 힘과 방패가 되셨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죠. 시편 28편 7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비새를 통해서 나의 방패가 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주를 위해서 피곤한 자, 정말 기도하다가 피곤한 자 죽이겠습니까? 말씀 보다가 피곤한 자를 죽이겠어요? 예배하다가 피곤한 자를 하나님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너무나도 큰 박해를 받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큰 환난을 당하고 영적으로 피곤을 느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약속을 하죠.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함께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심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지금 신앙을 지키기에 피곤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누구를 도와주냐? 영적으로 피곤한 자를 도와주세요. 주의 일에 힘을 다한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믿는 자가 사도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3절 함께 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래서 영적으로 피곤한 자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6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영적으로 피곤한 자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무서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들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세요.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경의 약속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영적으로 피곤을 느꼈던 다윗,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비새를 보내서 그를 보호하셨던,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으로 힘쓰는 자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이 한 해도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 피곤한 자에게는 지키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십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본문 18절 함께 봅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15절에서 17절까지는 블레셋이 월등한 신체 조건과 첨단 무기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18절부터는 전투 장소가 곱이라는 것으로 옮겨지는데 이스라엘이 주도적으로 블레셋과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더불어 전쟁을 하는 건데 전세가 역전이 된 거죠. 그 이유는 아비새가 이제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거대한 장군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을 공격하듯
이제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고베에서 이제 전쟁이 있는데, 고브는 물통이란 뜻인데 게셀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때 후사 사람 십부게라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이고, 그랬어요. 십부게가 나오죠. 십부게. 블레셋 거인족을 쓰러뜨리는 두 번째 용사는 십부게입니다. 십부게는 유다 지파의 세라 족속의 후사의 자손이고 다윗의 30용사 중 한 사람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역대상 27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십부게가 누구인가 함께 봅니다.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의 군사를 이끈 장군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십부게고요. 또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무엘하 본문 21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나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골리앗의 아우, 골리앗 장군의 아우도 이 거인 집안이다 보니까 나흐미라고 하는 사람도 장군이었어요. 그 자의 창자루가 배틀째 같다는데, 배틀째는 밭을 경작할 때 사용하는 쟁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거대한 무기를 그가 가지고 있었는가. 근데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그를 죽이게 됩니다. 또 20절 보면 함께 봅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가드 전쟁에서 다윗의 조카인 요나단에게 죽임을 당한 블레셋 마지막 장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가 큰 자예요. 거인입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24개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3명의 적장처럼 이름은 없지만 정말 기형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공포감도 있고 혐오스러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대하기 힘든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그는 요나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본문 21절이죠. 함께 봅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했다, 모욕했다는 것이고요. 이 모욕은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욕했던 그 모욕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욕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한 거예요. 그때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게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동명이인이지만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인데 학자들에 의하면 요나단이 다말을 범하도록 암논을 도왔던 자다라고 요나다빗 나오는데 요나답으로 나오죠. 동일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본문 22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의 군인 장관들은 거인들이에요. 상대할 수 없는 자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하나 다 그들을 다 싸워서 승리를 했어요. 이거는 개인들의 힘에 의해서 한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에게 승리를 주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일에 피곤했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피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부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나라의 승리를 주신 겁니다. 번영을 주셨습니다. 점점 강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영적 일에 힘쓰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피곤함을 느끼셨죠? 하나님 아버지 뜻 이루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매도 맞고 힘도 배침 당하고 많은 피곤을 느끼셨지만 결국 우리 예수님은 패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요. 다 이루었다. 승리의 외침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실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악한 영을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피곤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피곤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활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후에 많이 피곤했다 그랬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가 또 피곤을 느낍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피곤하죠, 인간이니까. 피곤해요. 피곤을 느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출애굽기서 17장 12절 함께 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피곤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잖아요.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앞대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얼마나 환난을 당했습니까? 주의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피곤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외침은 승리의 외침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 권사님들 이 말씀 암송하고 우리가 정말 죽기 전에 이 말씀 우리가 고백하고 죽이라 그러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함께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도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패배자의 외침이에요? 승리자의 외침이에요? 승리자의 외침이에요. 왜? 영적으로 피곤한 일을 했으니까. 힘다하도록 했습니다. 힘다하도록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나는 승리했습니다 외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을 다한 자들, 피곤하도록 하나님 만난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마지막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우리가 피하면 편할 수 있어요. 맞부딪히지 않고 그냥 잠깐 숨으면 고난도 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피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피곤할 정도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피곤할 정도로 싸웠어요.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피곤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돼요. 또한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피곤할 정도로 기도해야 되고 피곤하도록 성경 보도, 피곤하도록 찬양하고 피곤하도록 예배드리고 피곤하도록 전도하고 피곤하도록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강해지는 복이 있어요. 점점 강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 통치 초기에 나라가 점점 강해지는 것은 다윗이 먼저는 영적으로 피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피곤할 정도로 힘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곤한 자를 보호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 전쟁입니다.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마지막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